안녕하세요. 권지현 목사입니다. 순삭 바이블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어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기의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것, 그리고 기록된 방식이요, 이 글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레위기의 주제와 의미를 알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레위기의 주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의 분리, 구별, 변화된 삶을 의미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레위기는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와 규칙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는요,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18장부터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구조를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 정결, 속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은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5대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식물 제사입니다.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소제는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서원제, 또 감사제, 낙헌제, 이때 사용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 또는 서원하는 경우 그때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는 소와 양, 염소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암수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은요, 신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 비둘기 2마리를 드렸는데 이것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인데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또 출애굽 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립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이 되었음을 알리고요. 또 7일이 7주간 반복되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봄,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나팔을 불면서 시작했다고 해서 지키는 나팔절이고요. 속죄일은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주장면입니다. 또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의식적 정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또 정결함에 대해서 악성 피부병자의 정결함과 남자의 정결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인 정결함인데요. 여기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리고 존중해야 할 대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부터 17장은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지는 속죄인데요. 여기서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은 떠나보냄이라는 뜻인데요.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얹어서 광야로 떠나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각종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정결법 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레위기. 더 이상은 어렵다고 덮어두시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레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